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기 계산과 모든 생각을 다 쏟아붓는다 해도 파악할 수 없는 영원의 시간대를 마음대로 주장하시며 이 광대한 시공간을 오직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 안에서 마음대로 운영하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절대 주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며 돌아다니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안에 확고히 정착시켜 주시고 오직 택자에게만 베푸신 중생의 사삶을 주님 날아가는 순간까지 살아가게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까지 새 일 행하심을 보게 하소서라는 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도하며 그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허락하신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받기 위하여 또다시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 동안에는 우리 경양선교교회를 구령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필리핀 선교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양의 재단에서는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경양문화원까지 다시 또 오픈하게 하여 주심으로 더욱 축복의 자리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항상 먼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경양이 먼저 받은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며 이 축복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힘있게 흥황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일마다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하여서 경양의 산성으로 모여드는 예배자들이 더욱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예물을 승리의 전리품처럼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에는 이 가정의 복음화가 더욱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 사업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도우심으로 이기며 학업에서도 좋은 성적과 비전을 찾아 나아감으로 이기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경양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에 열심을 내므로써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고 깊어짐으로 능력이 있는 경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성문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축복의 사닥다리로 오르길 원하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새해 첫날 우리 아침입니다. 우리 인사 나눌 텐데요. 2024년도 우리 표 말씀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이 수년 내에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참으로 멋있고
참으로 귀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부흥케 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생명을 주다, 살게 하다라는 동사의 아주 강한 명령문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전혀 생명이 없던 무생물체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생명을 지속케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지요.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문맥에서는 바로 이 부흥이라는 말을 이 소성케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나라 이 남유다를 생각하면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에 내포된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때와 같이 정말 폭발적인 성장력을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죠. 그리하여 다시금 무너져가는 이 남유다가 이 자기 민족, 이 남유다 자기 민족에게 이 부흥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바랐던 그 부흥의 구체적인 내용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박국 선지자는 과연 어떠한 의미의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가 바랐던 이 부흥의 뜻을 정확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경양선교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진정한 부흥이란 주의 일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뭐 숫자나 이런 것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하박국 3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아멘.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서론이 시작이 되고 있죠. 이 예언을 선포하고 이 예언을 기록할 당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야말로 골치 아픈 세상 소문과 세상의 일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남유다의 내부의 꼴이 엉망진창으로 썩었던 것을 느꼈던 거죠.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작자는 잔인하면서도 자기의 소유에 대한 욕심이 한도 끝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이 왕의 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풍조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등쳐먹는 일이 아주 평범한 상식같이 통했습니다.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또한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빼앗기 위해 주먹으로 싸우고 이 법정에서 소송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관계의 기본적 윤리나 이 사회생활의 기본 상식은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사람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저 동물적인 생존 본능만 남아있는 정말 살벌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하박국 선지자가 제일 처음 이 1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했던 그 동기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인 이 3장에 와서는요, 그런 세상 일을 두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대신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남유다를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당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이러한 예상을 벗어나 느닷없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라고 하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읽었던 말씀 2절에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의 소문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소식이라는 뜻이죠. 하박국 1장에 보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남유다의 꼴이 엉망이라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남유다의 죄를 징벌하고 또 그 남유다를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서 예비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침공케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침공이 다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매를 맞은 이후에는 그 사용하셨던 이 채찍으로 사용하셨던 그 바벨론 역시 이 멸망을 시키시고 궁극적으로 남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전혀 뜻밖의 소식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놀랬던 거죠.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있던 그런 내용을 듣자마자 이야 하면서 놀랬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단지 자신의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만 그것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저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 생각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 3절로 15절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그처럼 크신 능력으로 세상 열국과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 즉 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역사는 이 출애굽 사건 때부터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보면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 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라고 하였고, 또 9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실제로 홍해를 갈라놓으신 역사적인 사건의 사실을 주장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모든 자연계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복종하며 수종들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내용 자체로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도 모든 자연계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복종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한 11절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의 승리를 위하여서 그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태양을
멈추어 주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또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매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요, 이 구약의 초태생들과 바로의 왕가를 이 진멸해 버렸던 역사적 사건의 사실을 주장한 말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일은 열국이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또 악인의 집에는 멸망을 정확하게 시행하고야 말았던 것 역시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깨닫게 되는 분명한 사실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러이러한 엄청난 계획을 작정하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하박국 선지자는 깜짝 놀라면서도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과 계획이 최우선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조국과 민족의 그 문제까지도, 내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즉 하나님께서 자기 조국을 위하여 행하고 계시는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순복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조국을 생각하며 기도했던 내용은 아주 좁은 시야에서 나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 기도했던 거죠. 하지만 2장에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역사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미 진행하고 계셨으며, 바로 그것이야말로 주의 놀라운 이 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와 이 깊고 오묘한 이 모든 것을 깨닫는 후에, 그러고 나서 내리게 된 결론을 이 찬양의 형식을 빌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내 가정을, 나 자신을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이 기도 대신에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참 나 중심, 나의 일부터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 이후에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나의 가정의 일,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의 문제를 먼저 해결이 돼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좀 잘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들을 참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금 거의 20년은 사역을 하는 동안에 20년 훨 넘었죠. 내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좀 돈을 좀 잘 벌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간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교회 잘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들 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하나님하고 딜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면 제가 좀 나와 드릴게요. 그런 마인드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고, 주의 일을 먼저 감당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이치만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이 터져나가는데, 그게 안 돼서 계속 우리의 인생은 그냥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 자기가 간절히 또 오랫동안 기도드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또 쉽게 오해하고 원망까지도 일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잘못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모든 원망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두고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없다,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고 늘 참 오해들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 엄청난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과 이 모든 것들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일, 즉 나의 일처럼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또 위로도 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복 주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즉 주의 일을 오늘도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도 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이 부흥의 본질은요, 바로 주의 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흥의 목표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 다시 말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려야 결국에는 우리 개인의 삶에도 부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의 일,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인 이 전도와 이 선교가 먼저 부흥을 해야 주의 택한 백성에게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 참된 축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2024년도 이 새해에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보다는 주의 일이 훨씬 더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진정한 간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솟아나와야만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도 자동적으로 부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사의 시작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이 종말의 때까지 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택자 구석의 큰 일이 최우선적으로 잘되고 부흥하게 될 때 그 교회에 속하여 쓰임받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또 모든 하는 일들까지도 반드시 복받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 참된 부흥을 위해, 그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해 끝까지 변함없이 헌신하며 간구하시는 또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진정한 부흥의 결과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부흥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 하박국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흔들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기 이 16절 서두에 내가 들었으므로 라는 말은 바로 앞절까지 묘사되고 있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끝내 이방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기 민족을 징벌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신 후에 결국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 듣고 깨닫게 되었다. 내가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1장에 자신이 기도했던 것과는 이제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벌하시려는 그 계획을 변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려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그 두려움 때문에 떨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입술이 떨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죠. 바벨론 군대가 자기 나라를 침공해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환란의 때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은 뼛속 깊은 곳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느꼈으며 몸이 집안에 앉아 있을 때에도 후들후들 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추워서 떨린 게 아니라 두려움에 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없는 현기증이 일어나는 큰 떨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음에 이르는 극한 비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17절에 묘사된 유명한 구절은요, 바로 유다가 그런 외적인 침략을 당하게 될 때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그 재난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결과 이 농작물의 피해와 가축대의 피해가 극심할 것을 예견하는 말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나 밭의 식물 그리고 우리의 가축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이 필수품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잃게 될 날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음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서는 분명히 느껴졌던 거죠. 굶주림과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자기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박국 이 선지자 역시 그 고통을 똑같이 피부로 느끼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는 그 지경을 훨씬 넘어버린 극적인 비통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에 본문 18절과 19절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읽지 않았던 우리 하박국 3장 18절 19절 너무나도 은혜로운 너무나도 기쁨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러한 극적 상황 속에서 이 갑자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분위기를 바꾸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16절과 17절을 읽을 때만 해도 결코 이런 말이 이어져서 나오리라고는 전혀 짐작할 수 없습니다. 다 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뭐 다 없어지고 고통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이 장면은 앞장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것이죠. 본문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이 말 앞에는 원래 이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의 현실은 절대로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암흑이다,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피력하고 있었지요. 사람이 보기에는 도무지 기쁜 찬송은커녕 한숨조차 제대로 나올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그런 정치적, 그런 경제적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칼에 맞아 죽던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될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는 이런 시점에서 아니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18절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비통을 토하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의 방향이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침략자와 그 침략의 결과로 맞이하게 될 이 폐허석과 그 무덤을 넘어서 이 자신과 자신의 조국의 장래를 여호와 안으로 그 방향을 돌리고 있다. 세상으로, 비참한 세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안으로 그 방향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로 이 모든 방향을 바꾸었다는 말,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벨론을 믿지 않고 밭에 소출이나 가축대를 믿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실로 위대한 신앙 고백의 선포를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그 정도로만 생각할 경우가 너무 많죠. 아브라함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삭은요,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 안 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을 보죠.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임을 이 2024년도에는 반드시 좀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맨날 내 말은 안 들어주시는 남의 하나님, 나의 고통은 생각지도 않아야 하시는 그런 먼 하나님으로만 믿지 마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모래 위에 발자국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둘이 같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뒤를 보니까 처음에는 발자국이 2개였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 때는 어디 가시고 나만 올려 남겨두시느냐고 엄청 원망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지금 가고 있다. 우리는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면 그냥 나만 힘든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만 원망하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동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존재케 한 하나님이시오,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오, 나를 선택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나라의 재앙이 닥쳐올 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만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어떤 길로든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야 마실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힘이란 이 능력, 강한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정말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인생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세상을 정복한 가장 높은 곳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환난과 재앙만이 가득 차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요, 마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사슴과 같이 재미있고 힘차게 그 모든 난관들을 헤쳐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모신 하박국 선지자였기에 그는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남유다가 세상의 열왕들에게 당하며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사는 차원 높은 구원의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지요. 남유다 백성들이 비록 일시적으로 이 바벨론의 힘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궁극적인 구원이 약속되어 있었으며 그것은 절대로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의 심령에는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절로 넘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말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와 내 민족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는 고뇌 어린 말로 또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어느 때까지 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는 그 위대한 승리의 찬송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요, 심령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부흥의 결과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도의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자기 주변의 모든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호전되는 것, 그게 부흥이 아니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저 원망 불평만 하던 그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그 심령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면서 새 힘을 발휘하게 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짜 부흥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처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솟아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와 똑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이 수년 내라는 말은 몇 년 안에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에 혹은 이 시대가 가기 전에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또 이런 말씀을 듣고 아직 시간 많구나, 나는 2, 3년 안에 이 목사님이 또 이런 표를 걸고서 말씀하면서 올해 아니면 2, 3년 안에 부흥하자고 하는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이 우리 세대에 우리 시대가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유 부리면서 느긋하게 신앙생활하며 전도하는 일도 좀 미뤄도 되겠다 이렇게 오해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종말의 때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액면 그대로 인용하여서 정말 수년 내에 이 종말의 때가 다가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 경양 선교교회로 온 지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육의 부흥과 또 수적인 부흥의 축복까지도 이 때가 지나기 전에 속히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만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의 일은 뒷전으로 제쳐놓는 그런 우리들의 고질적인 습관부터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의 일이나 뭐 직장 그리고 사업의 일이 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부터 함부로 하는 그러한 행동을 이제는 깨끗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라든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느 때까지? 라고 이 자기 일만 따지는 그러한 수준에서 좀 벗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주 여호와로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슴같이 뛰어다닐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승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희 교단이 또 저희 이 경양선교교회가 그리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인 구속사 성취야말로 참된 부흥의 근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주의 일을 먼저 좀 부흥시키고 또한 각자 개인적으로는 먼저 이 구원의 확신 안에서 만족하고 새심을 좀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 새심을 가지고 이 수년 내에 밖으로는 이 교회의 성장을, 안으로는 개인의 신앙 생활의 축복을 좀 함께 크게 좀 받아 누리게 되시는 그런 큰 부흥을 꼭 이루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왕이신 주 예수님께 아래와 같이 청지기 서원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임을 확신합니다. 주님은 경양선교교회의 머리시요 몸이시며 나는 당신의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맡은 직분은 주께로부터 온 거룩한 사명임을 알고 청지기로서의 성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청지기로서의 받은 달란트대로 각종 예배의 의미와 봉사하는 영예와 몸된 교회의 모든 축복의 법규들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따라 세계를 받은 경양인으로서 국륜 증지와 사명을 자각하여 하나님이 경양선교교회에 허락하신 전도와 필리핀 선교를 앞장서서 성실히 전진하겠습니다.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순교적 제물로 관제와 같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 축복의 새해 아침 경양선교교회 청지기 김진우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주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부흥시키고 이 구원의 확신 안에서 만족하고 새 힘을 얻어 이 개인의 일들까지도 큰 부흥을 이루어 가길 소원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